마지막은 새 언약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를 저는 모세오경을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좀 많이 알았는데 그 레위기, 민수기는 물론이고 신명기도 사실 되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뭐 십계명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크게 관심은 안 받는데 신명기에서 구약의 모든 책과 신약으로 연결되는 것에 개관을 하더라고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신명기 4강, 신명기 4강 그러는 게 근데 이것도 나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새 언약인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딱 나올 줄은 몰랐어요.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은 28장에서 이웃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말씀 후 포로기에서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시작한 점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신명기 30장 3절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데 그 내용은 분명 새 언약입니다. 저는 저에게 신앙에 있어서 새 언약은 큰 전환점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두 번째 발제와 동일하게 저는 신명기에서 새 언약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신명기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하박국에서 발견한 거를 이번에 신명기에서도 봤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을 신명기에서 이제 그 근원을 봤다는 거죠.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말씀을 이건 지금 예레미야 본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저는 신대원에 다니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새겨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연일지는 몰라도 그때 아마 세월호 사고가 나고 그 다음 날인가 그랬던 거 기억합니다. 그 사건이 말씀으로 들어온 매개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을 생각이나 감정과 혼동하여 특별한 주의 없이 생각하며 살았었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책이에요. 해민스님의 마음은 바다이고 생각은 물고기라는 비유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마음이라는 바다에 물고기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선박이라는 생각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침몰을 생중계하는 방송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건은 나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왜 세월호의 중계를 보면서 새 언약이 이해가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다는 그런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마음이 꽉 왔던 것 같아요. 특히 나의 둘째 아들이 사고당한 학생들과 같은 고3, 고2라는 점에서 그가 그 안에 타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새 언약의 관점을 마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광채 사건을 통하여 구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출애굽 내용이죠. 그의 얼굴에 난 광채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바울은 그 광채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 시내에 산 언약은 율법은 사도 바울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있는 것으로 봤어요. 모세가 수건을 썼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때는 영원한 참 존재를 보기 때문에 너울을 벗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광채를 가린 너울을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로 보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언약에 관한 글을 여러 번 쓴 적이 있는데 이번에 새 언약을 처음 알게 됐을 때의 매개체인 마음, 이해죠. 결국 이해를 통해서 다시 바라볼 수 있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계기는 한 영화를 통해서입니다. 얼마 전 다시 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의 주인공이 로버트 redford예요. 영화에서 주인공 노먼이 말년에 강에서 낚시하면서 하는 독백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모든 존재가 희미해져 나의 영혼과 기억이 합쳐집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인 거죠. 이 독백들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랑과 사건에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이념으로 인하여 어떤 정치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성향을 갖게 됩니다. 특히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참 많은 교파가 생겨나고 서로 원수가 되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 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두 사라졌습니다. 새 언약에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에 나오는 새 언약의 뿌리가 모세오경의 하나인 신명기에 있다는 점은 성경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인간의 유한성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그리고 각 공간에서 여러 기자들이 성경을 작성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야에서 말한 신명기의 새 언약은 멸망당하는 신명기의 새 언약이 있고 멸망당하는 유다 땅에서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한 새 언약이 있고 그리고 포로지인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며 예수님의 시대에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에게 동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로 이루어진 새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순간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지옥의 그 고지 그거가 재밌죠? 네. 저번에도 카톡에 저도 저는 이거는 보지는 6편까지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발췌한 거 이렇게 정리한 거랑 그것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올렸는데 그 르네지라르하고 또 누구신데 그래서 그 유럽의 철학자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집단주의 그다음에 어떤 파시스트 이런 것과 율법주의와 연결해서 그렇지. 그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 보면서 되게 재밌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근데 이제 난 그분의 생각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 유럽 자체가 지금 이 영화를 놓고서는 이 드라마를 놓고서는 그래서 철학적 관점에서 분분히 해석하고 있다라는 게 성경의 그 부분 있잖아요.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 이 신이 나타나면은 인간들을 회개할 것이다라는 관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랬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종말의 때는 다 그럴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죠. 인간은. 그러니까 바로 내 앞에서 그 사람이 태워지잖아요. 태워지면은 그 뼈가 남아야 되는데 뼈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없는 그런 그 물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6편의 마지막에 이제 그게 되살아나 부활이 이제 되는데 다시 부활이 돼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2편을 근데 왜 근데 이걸 안 나와 왜? 2탄을 예고하는 거지. 발췌문에는 발췌 영상에는 안 나와. 이분들이 다 부활해요? 아니 그 박정자라는 여자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공중파로 이제 생중계된 건데 시연 당할 때 그 여자를 보관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이 여자가 부활을 해요. 마른 뼈에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쫙 해갖고. 저는 그거를 그 박정자가 부활을 하고 또 그 어린애는 처음부터 죽질 않았어요. 그렇지, 안 죽었죠. 처음부터 안 죽었는데 부모가 죽었는데 저는 그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박정자는 애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애들의 그 생활비까지 다 한부 그렇지, 미국으로 보내면서 자기가 희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는 사람은
뭔가 희생을 한 사람들은 부활을 해요. 그러면 어린애를 살리기 위해서 그 김수혜하고 그 남편이 보도 먹고 죽었잖아요. 그 두 사람은 나중에 부활할 거야. 그 마지막 편에 가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활 못해.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사랑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버린 사람들은 부활할 조건이 되는데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는 이 멸망받을 자들도 다 부활을 한 다음에 심판을 받는단 아니, 말이에요. 네. 나는 저기 성경적으로 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거기서 그 내피셜 그 드라마. 아니 내피셜이 아니라 거기서 그 감독이 그걸 표현하는 것 같아. 아,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부활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저는 박정자하고 그 아기를 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 이제 부활은 저는 몰랐고 저는 거기서 맨 마지막에 6편의 맨 마지막에.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요약본에서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좀 아니, 몰랐지. 끝에 나와 박정자가 그것까지 그래. 하면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요약본으로는 할 그거는 수가 못 없지. 봤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인간들이 지금 오늘도 언급하셨지만 인간들이 그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돌이킬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폭력성으로 나가고 오히려 막 이렇게 어떤 집단적인 광기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사람들이 대했던 그 태도하고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그러니까 것 내 같아요. 얘기가 그 얘기야. 그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나는 그 적나라하게 느껴. 또 윤도세를 또 끌어들이겠는데 뭐를? 윤무식을 좀 끌어들이는데 예. 여론조사가 뭐라 그랬냐면 상대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했더니 80%가 안 바꾸겠다는 거야. 어떠한 비리가 나오고 어떠한 사실이 밝혀져도 상대를 안 바꾸겠다는 거야. 맞아. 그건 뭐냐? 아무런 기적과 이적 나와도 안 바꿀 사람은 안 바꿔. 인간의 습성이야. 아니 수많은 비리가 터져 나와도 안 바꾼대 80%가 그 상대를. 그게 인간이라는 거지.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 지금. 맞아. 나도 그래서 그 예수님은 생각했어.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야. 그거밖에 없다고. 되게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는 이제 깨닫고 바꿀 가능성이 있잖아요. 난 바꿨잖아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야. 이게 그런 우리가 존재라는 게 그 부분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가 죄인이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를 계속 여러 각도로 그냥 수백 가지의 각도로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건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그거를 읽으면서도 방금 얘기한 대로 그래 맞아 그런데도 그냥 똑같이 사는 거지 그냥 똑같이. 그래서 아까 제가 사람은 곤쳐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곤쳐 쓸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르면 변해야지. 근데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판단은. 우리가 곤쳐 쓸 수 있고 없는 네, 판단.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저 인간은 이거는 굉장히 큰 죄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나도 그 사람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나도 100% 공감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적절한 생각인지 모르는데 고쳤을 수 없죠. 사람은. 아니 있는 사람도 있는데 고쳤을 수 없지. 아니야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죽어야지. 자기가 죽어야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죽어야지. 아니 육체적인 죽음이 고쳐 쓸 수 아니고 있다라는 게 그러듯이 들어간 거지. 이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하면은 자기가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이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그럼. 나온대잖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 아니 그거는 나는 그런데 분명히 믿어요. 예로
생각을 안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네. 꽤 많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신 분들을 이렇게 이단이라고 정제된 그 단체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아주 특징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그러니까 기자 생활하면서도 만나보고 그랬었는데 되게 아집이 강하고요. 그렇지. 맞아. 되게 이기적이고 그러면서도 그걸 모르면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완전한 진리를 붙잡고 있다라고서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 새 진리예요. 그거를 딱 보고 걔네들은 딱 잡은 거야. 그거를 딱 해갖고. 그러니까 유연한 사람을 유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풍성하게 다른 존재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그리고 강팍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강팍이에요. 팍팍. 강팍. 강팍. 팍이야 팍. 아니야 강팍하다가 맞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틀린 표현이에요. 어떻게? 강팍하다. 그러니까 피읍에 야야야야. 야. 야. 아 그래? 강팍아가 아니라 야. 나는 안 줄 알았어. 아니야, 야. 그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 네. 아니 성경에도 강팍으로 나오는데? 아 야. 그러면 개혁가정이 틀린 거야.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 그래? 오타가 나오는 거예요. 개혁개정에. 팩이야? 네. 오. 오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오타 나왔다. 그랬더니 그 대한성서공회 그 직원분이 나중에 전화를 주셨는데 그거는 개혁개정을 처음에 적을 적에 오타를 거기다 썼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대요. 그걸 바꾸려면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된대. 그러면은 그게 그 오타예요. 그래서 그 누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참 죄 같지도 않은 죄. 그러니까 엄청난 죄지만 죄 같지도 않고 사람이 죄라고 인식도 안 하는 그런 죄가 우리한테 있다. 아담이 저지른 죄. 그 죄인데 우리는 죄라고 인식하지 않아. 절대로. 그렇죠. 우리는 인식을 잘 안 하죠. 근데 그게 만악의 뿌리라는 거지. 결국은. 그거를 인정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그 머리로는 말로는 하는데 이 마음으로는 못 느끼지 잘. 나도 근데 진짜 저는 아까 그 세월호 그게 마음에 이렇게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 그게 참 이해가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말로 설명하기가 좀 굉장히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주 그러니까, 딱 그거 아주 오리지널. 그러니까 되게 아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를 적절하게 정말로 이렇게 하는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제 나한테 들어온다는 것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지. 그게 이제 근데 그것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의 은혜로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신다는 표현을. 저는 지금 카톡에 올렸는데 흐르는 강물처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아주 넘어지네 이거.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하도 옛날에 봐서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되게... 나도 이거를 굉장히 오랜만에 그래서 그때 이렇게 느낌이 있었는데 그 이제 이 동생이 그 로버트 레포드인데 이제 걔가 도박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갖고 죽거든. 전 줄거리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거 낚시질하를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딱 하면서 옛날에는 그냥 그 스토리만 보는데 맨 마지막에 독백이 딱 그때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해하지를 못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제 다 죽었거든요. 부인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었는데 우리는 인생을 저 사람을 이해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니까 그냥 산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그 연관이 되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해하고 나서 사랑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그게 인간의 사랑이죠. 우리 성향이지. 네,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해를 한 사람 한 사람 해갖고 너는 뭐 그렇게 11조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열심히 살고 이래갖고 너를 사랑해 이렇게를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매일매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사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요번에 하여튼 그 신명기를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이렇게 다가왔던 지점이 뭐 여기 세원양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율법을 반복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명기라는 것이 이 율법과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어질 모든 새 언약과 이 은혜까지도 연결하는 우리가 이 저수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맞아요.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마지막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가요? 말이 한마디 한 거야? 그러면 나도 한마디 하고 이제 끝내야지.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 오늘 끝났죠. 저는 왜 모세오경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이렇게 중히 여기는지 신명기를 이제 마지막 끝내면서 느낀 게 이래서 이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이렇게 하는 것 같구나 하는 거를 어렴풋이게나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구약은 오경에서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미 오경에 이미 구약의 이 전반적인 걸 다 이미 포석을 깔아놓은 것 같고 결국은 그 의미를 새롭게 밝히신 게 그 이하의 뭐 역사선이 이런 게 다 그 여기서 나온 거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신약도 그 모세오경에서 이미 자락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 신약의 의미를 밝히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신명기를 보면 근데 나는 오늘 참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얘기를 못했는데 근데 처음에 나는 이 신명기를 읽을 때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이게 주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럼 신명기에서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히 더 그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보다도 더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쫙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반복을 하는 게 결국은 청중이 바뀌어서 그랬다는 거를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때는 이야기를 안 하던 새 언약의 비밀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신명기에 그거를 쫙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새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아니 세상에 40년 동안을 빙빙 돌렸으면서도 딱 들어가는데 너희는 여기 들어가면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거든. 그거 이제 아니 분명히 그 스토리예요. 아주 단정.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거를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이 율법을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한 차원이 높은 그런 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걸 했는데 나는 여태까지는 신명기를 그냥 모세오경의 반복 정도로만 그냥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사관 이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모세오경의 일단락이 되면서 그냥 예언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게 쫙 그렇게 퍼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동일한 맥락인데 신명기적 사관을 인간고의 신학이라는 단편적인 문장으로 묶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죽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신명기를 가지고서는 구약을 전체를 해석하려고 때려버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본래 의미를 날려버리는 의미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무지한 거예요. 되게 외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신명기 사관을 잘 모르는데 신명기 사관이 꼭 그 인과응보가 그 중에 하나일지는 몰라도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신명기적 사관 그러면은 인과응보를 얘기하죠. 인과응보의 신학. 근데 욥기도 동일하게 그 인과응보의 신학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에서 서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영주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어떤 잠언이나 지혜서라든가 역사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신명기와 다 연결성을 갖는 부분인데 그걸 단순하게 인과응보의 신학이라고 해서 그냥 다 때려쳐버리는 거는 완전히 신명기의 어떤 본래 의미를 날려버리는 거. 굉장히 너무 단편적으로 그냥 겉보기에 그냥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근데 설교가 편하니까 그래도.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순정.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처럼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기 힘든 그런 또 문제도 있겠죠. 그렇죠. 또 설교라는 건 또 맞아. 다른 거예요. 또 효과를 주고 힘을 줘야 되니까 이 일주일 동안 이 고생한 성도들에게 또 어떤 이 감정적인 이걸 또 올려줘야 되잖아. 그런 역할도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3대지 설교만 짱짱짱짱 하잖아. 3대지 설교, 3대지 설교. 3대지 설교를 좋아하시잖아. 아이고. 뜻깊었습니다. 아주 신명기를 아주 진짜 우리가 새롭게 바라본 것 이 같아. 두 바퀴를 도니까 뭔가 좀 이제 약간 성경을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내가 올 때 대박이 올 때는 또 차이가 많을 것 같아. 예. 아니 조금 그래도 내가 성경을 조금 안 것 같아 이런 느낌. 처음에 신명기 할 때는 오늘 요번에 발견한 거 이런 거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때는. 참 그러니 목사가 얼마나 지금 어설픈 실력 가지고 지금 교인들한테 하는 건지 참. 우리 기도는 하고 끝냈잖아요. 그러네요. 김영민 선생님 기도하시고. 목사님 참 빠지는 것 같은데 아니지. 아버지 기도랑 글쎄 오늘 말이야. 연 목사님 기도를 좀 들어. 연목사님 기도. 그러면 먼저 얘기를 해. 내가 뭐 얘기한 다음에 아까도 얘기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먼저 얘기를 해. 순정해 순정. 순종해. 아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날마다 조금씩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시사 주님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